같이 봅니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아멘.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또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홍수를 일으켜라고 말씀하죠. 홍수 그러면 마블이라고 하는 말인데, 그 홍수, 범람, 그런 말입니다. 근데 거기다 마임을 붙여가지고, 마임은 물들이라는 말들이죠. 물들이 범람하게 해서 그런 말이에요. 홍수를 일으킨다. 물들이 범람하게 하겠다. 일으킨다는 말은 보라고 하는 말.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가다 오다, 뭐 들어가다 나오다, 또는 이끌어오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물이 범람하게 하겠다. 그 물을 범람하도록 이끌어오겠다. 그런 말이에요. 무릇이라고 하는 말은 콜이라고 하는 말 몇 번 말씀드렸는데 모두 전체. 그러니까 이 땅에 모든 생명 전체를 지금 다 그렇게 하겠다. 홍수를 일으켜서 그들을 멸하겠다. 생명, 하이라고 하는 말이죠. 살아있는 생존하인. 기식, 루아흐. 이건 호흡이란 말 또는 바람이란 말, 영이란 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에 육체에 호흡을 불어넣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건 루아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호흡은 영이에요. 그래서 영을 불어넣었다. 그래서 생명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바로 기식, 숨을 쉰다는 이야기, 루아흐라고 하는 표현을 그렇게 썼습니다. 육체, 바샤르, 육체, 살이라는 말이고요. 천하라고 하는 것은 이 샤마임, 하늘들이라고 하는 표현과 이 타트라고 하는 아래라고 하는 표현 두 개가 다 합쳐진 단어예요. 그래서 하늘들 아래에 있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 아래에 있는 것들은,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멸하시겠다 그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멸절하겠다, 샤트라고 하는 말인데 멸망시키다, 파멸시키다. 그 다음에 이 호흡이 있는 자, 생명이 있는 자, 다 그런 표현을 썼잖아요. 그래, 자가라고 했는데 이 콜이라고 한 말이에요. 이게 자라고 하는 모두를 일컫는 전체, 어떤 것도 빼놓지 않고 모두를 다 말하는 콜이에요. 자, 모두 전체. 죽으리라. 가와라고 하는 말인데, 가와, 죽다, 사멸하다. 완전히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 홍수로 인해서 사람이 죽게 되어지는 것은 그 죽음이 다 사라져버린, 사멸되어 버리는, 이걸 의미해요. 무슨 말이냐면 그냥 죽어서 사람들이 이렇게 막 널려있고 시체가 떠다니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아 홍수를 보면 이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고 얘기를 해요. 기품의 샘들. 그리고 하늘에 창이 열리고, 그럼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고 하는 것은 이 지구 속에 있는, 안반 속에 있는 이 물들이 쏟아 나왔다는 이야기인데, 그것은 온 천지가 대격변이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냥 막 물만 온 땅에 차가지고 덮어버린 게 아니라 온 천지가 다 뒤덮여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지경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멸되어집니다. 우리가 왜 우리 한국 땅에는 석유가 한 방울도 안 나고 저 중동 지방에만 그렇게 석유가 많이 나고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은 미래를 내다보시고 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도 다 계획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물이 솟아오르기만 하고 하늘에서 쏟아지기만 하는 게 아니라 물이 솟아오르면서 아주 대이변이 일어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에 빠져서 죽었다는 개념보다는 매몰되어서 죽었다. 그 개념이 올라요. 매몰되어서. 그러니까 만일 사람들이 물에 빠져서만 죽었다면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을 때 뭔 일이 벌어져야 합니까?
온 천지에 시체들이 널려 있어야 되겠죠. 그 시체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시체에 대한 어떤 기록도 없어요. 무슨 말이에요? 전부 매몰되어 버렸다는 얘기. 하나님이 다 땅속에다 다 숨겨버렸다는 얘기죠. 만일 시체들이 땅 위에 있다면 그 어마어마한 시체들 다 묻을 수도 없고 내버려 두면 썩어서 냄새나면 어떻게 살아요? 살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부 매장이에요. 그래서 사멸이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사멸돼요. 그래서 이걸 까와라고 하는 표현을 써가지고 이거 없어졌다, 사멸되어졌다 그런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짐승들이 죽어서 전부 매몰되어졌고 그 매몰되어진 것들이 기름이 되어진 겁니다. 기름이. 그래서 중동 지방에는 그렇게 기름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 땅에는 그런 기름이 없어요. 한 방울도 안 나오잖아요. 왜? 짐승이나 사람들이 많이 없었다는, 우리 한국 땅에는 없었다는, 매몰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이것은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홍수가 범람하게 하여 호흡하며 살아있는 육체를 가진 모든 것들입니다. 이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에요. 하늘들 아래에서 파멸시켜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죽게 하겠다라고 하는 지금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이건 지금 뭘 말하고 있냐면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우리 인간의 생사업을 주관하시는 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까불지 말아라. 너희들이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도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고 내가 너희를 지켜주지 않고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주지 아니하면 너희는 살 수 없다. 그걸 가르치고자 함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자기들의 생각을 쫓아 자기들의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해서 세상 육신적인 자들이 되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멸하기로 결정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것이 내가 살 수 있는 길이지 내 마음대로 해갖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취하니까 좋았겠지요. 그러겠죠. 행복했겠죠. 근데 그게 행복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아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오늘 우리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유를 불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한다. 하나님 말씀대로가 아니면 하나님이 인정을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노아 홍수를 통해서 보다 분명하게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다 멸할 것이라고 선언하는 것은 너희들이 아무리 발버둥하고 너희들이 아무리 육신적인 쾌락과 행복을 추구해도 내가 너희를 멸하면 너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어진다.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건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복이죠. 아담에게 명하신 명령입니다. 아담을 지으시고 난 이후에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바다의 고기, 공중의 새, 땅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누구에게 주었냐면 아담에게 준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버림을 받게 되어지지요. 그 이후에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세상을 주관하고 다스리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도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니까 살고 있는 것이고 내 삶을 주관하고 다스리신 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철저하게 인정하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너희들이 아무리 너희들의 생각으로 살려고 몸부림하고 발버둥해봐라. 내가 너희를 죽게 하면 너희는 죽을 수밖에 없다. 반면에 내가 너희를 살게 하면 너희는 산다. 그걸 가르치고자. 그래서 노아는 살게 하고 노아 외에 8 식구 외에 모든 자들은
주님이 다 죽게 만드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 17절로 19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다라고 했는데 주께서 백성을 인도한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삶을 인도하는 이도 주님이시다. 내가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주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와서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한 이후에 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라고 그들이 고백을 해요. 출애굽기 15장은 그들이 해방되어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와 홍해를 건너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 찬양 속에 주께서 백성을 인도했다. 그렇죠. 그 다음 말씀 보면 여호와의 다스리심이 영원 무궁하시도다 그렇게 말을 하죠. 여호와의 다스리심. 그러니까 인간을 다스리는 것은 여호와다. 왜 그렇게 말하느냐면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며 여호와께서 바닷물로 그들 위에 돌이켜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육지로 행한지라. 그래서 그렇게 그들은 말해요. 자 보세요. 홍해의 길을 여신 이도 하나님이셔요. 건너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셔요. 애굽의 군대가 뒤를 쫓아왔을 때에 그 물을 돌이켜 다시 흐르게 해서 애굽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킨 이도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셨다. 그 고백을 그들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았으면 그들은 애국 군대에 다 몰살당했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고 싶어서 살고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 있고 힘이 있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사실,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라? 내게 잘 보여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잘 보여라. 그래야 내가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은혜를 베풀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고 내가 너를 복된 삶이 되게 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들은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냐.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서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어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애국 군대를 보면서 그런 것들을 배우게 되지요. 애국 군대가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인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내보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노하시고 재앙을 퍼붓고 또 퍼붓고 마지막에는 온 나라 백성들의 장자가 죽음을 당하고 처음 난 짐승이 다 죽음을 당하는 이런 엄청난 비극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안 되겠다. 두 손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놓고 그 백성들을 또 잡으러 쫓아와요. 그게 어리석은 인간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죠? 얼마나 어리석어. 아니 그렇게 하나님의 매를 맞았으면 정신 차리고 이제 내보냈으면 잘 가서 살으라 그러고 자기들이나 가만히 있어야지. 또 그것들을 잡으러 또 쫓아와요. 하나님은 그러면 또 내버려 두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홍해에다 수장시켜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그들이 쫓아올 걸 알잖아요. 홍해 길로 안 가고 다른 길로 돌아갔더라도 그들은 쫓아왔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어쩌겠어요? 계속 도망가고 쫓아오고 하나님이 막아주면 또 도망가고 그러면 또 쫓아오면 또 하나님이 막고 또 도망가. 그렇게 살아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홍해길로 인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에서 몰살시켜버린 거예요. 더 이상 못 쫓아오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깨닫지 못하면 자기 스스로 망하는 거예요. 애국 군대처럼. 그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홍해에 수장된 거예요. 깨달았더라면 안 쫓아왔더라면 살기라도 할 텐데 뭐들로 쫓아와서 죽냐고요. 자기 스스로 죽음을 택하며. 왜? 세상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다스리시는데 그걸 모르니까. 그래서 다 자기 잘난 맛에 산 줄 아니까 망하는 거예요. 역대하 20장 6절 말씀 보면 가로되 우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막을 사람이 없나이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 여호와는 이방 사람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분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 다스리는 게 아니고 이방 사람의 모든 나라도 다스린다. 그 말은 온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시니까 하나님. 지금 마귀가 공중 권세를 잡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이 세상에 내쫓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내버려 두는 것뿐이죠. 하나님의 허락하심이죠.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이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거죠. 욥기 보면 하나님이 마귀에게 내 종 욥을 위하여 보았느냐 그러잖아요. 그냥 마귀가 하나님 당신이 도와주니까 저것이 그렇지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저게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나님을 섬길 것 같습니까? 그건 네 마음대로 해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마귀도 욥을 시험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면 못하죠.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마귀들도 자기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온 세상을 휘젓고 다니는 것 같지만 믿지 않는 자들의 위에는 자기들이 권세를 부리겠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그렇게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마귀들이 역사하지 못한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함이에요. 어떻든 이방 사람의 모든 나라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다스리고 있다. 그러니까 모든 이방의 역사들을 보면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그런 걸 보잖아요.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바벨론이 유대를 다 이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역사에서 그렇게 하게 하잖아요. 자기들이 뭐 그러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고 아수르 군대에다 이스라엘을 붙이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하고 바벨론 군대에다 유대를 붙이니까 예루살렘을 침략하고 이방 나라를 주관하고 다스리신 이도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선언하고 있고 가르치고 결론적으로 온 세상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지요. 시편 59편 12절로 13절 말씀 보면 저희 입술의 말은 곧 그 입의 죄라. 저희의 저주와 거짓말을 인하여 저희로 그 교만한 중에서 사로잡히게 하소서.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없기까지 소멸하사 하나님이 야곱 중에 다스리심을 땅끝까지 알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을 보는데 다윗은 그런 기도를 해요. 저희 입술의 말은 곧 그 입의 죄인 것을 그들이 알게 해달라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저희로 그 교만한 중에 사로잡히게 해달라. 그러니까 그들이 입술로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그들을 교만한 자로 처벌해달라는 이야기예요. 교만한 중에 사로잡히게 하소서 말은 그들이 얼마나 교만한가를 그들이 깨달아 알도록 그들을 사로잡으시라 그 말이에요. 진노하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시되 없기까지 다 소멸을 해달라.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 중에 다스리심을 땅끝 모든 백성들이 알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거짓된 악을 행하는 교만한 자들을 그들까지도 하나님이 다 다스리신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 말이에요. 내버려 두신다고 내가 늘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악인들은 근데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다 하나님이 그들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있어요. 죄악 중에 있어도 그들을 다 하나님이 주관하고 다스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죄 짓는 대로 내버려 두었다. 나중에 어째요? 그들의 죄대로 그들에게 벌을 내려서 지옥에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이는 때로는 진노하시고 때로는 상을 내리시고 복을 주시고 화를 내리시고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함이지요. 시편 89편 9절로 10절 말씀도 보면 주께서 바다의 흉용함을 다스리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평정케 하시나이다. 주께서 라합을 살육당한 자같이 파쇄하시고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팔로 흩으셨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바다의 흉용함을 다스리는 이가 누구냐? 하나님이다. 바람이 아니라 폭풍이 아니라 바다의 흉용함을 다스리시는 이는 주님이시다. 파도가 일어날 때에 그걸 평정케 하시는 이도 주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주께서 라합을 살육당한 자같이 파쇄하신다. 라합은
바다의 뭐 괴물인데 아무튼 어마어마한 바다의 괴물이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파쇄하신다. 살육당한 자같이 파쇄해버린다.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팔로 흩으신다. 결국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주님이 주관하고 다스리고 있음을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는 말입니다. 이제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진이 일어나고 쓰나미가 일어나고 또 뭐 태풍이 불고 이런 난리가 일어나는 것들이 자연현상이라고 우리는 말을 해요. 세상에서는 자연현상. 근데 자연현상이 하나도 없어요. 태풍이 일어나는 것은 이 온도차에 의해서 이제 바람은 일어납니다. 따뜻하고 차고 이 차이에 의해서 이제 온도차가 생기니까 거기서 바람이 생겨요. 그건 자연현상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태풍이 언제 주로 많이 일어나죠? 우리나라로 보면 여름에 태풍이 일어나잖아요. 그러죠? 예. 7월부터서 9월 사이에 주로 태풍이 이제 작년에는 태풍이 하나도 안 왔지만 그러니까 보세요. 어떤 때는 태풍이 막 한 10개 정도도 막 불어. 어떤 때는 태풍이 하나도 안 오고 어떤 때는 태풍이 어마어마한 태풍이 오고 어떤 때는 태풍들이 그냥 약하게 지나가. 우리가 태풍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이름을 붙이죠. 뭐 매미니 뭐니. 그 지역이 있어요. 지역이. 전부 이렇게 분할을 해가지고 이름을 붙여놨어요. 근데 어디서 바람이 일어났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여기가 매미라는 지역인데 여기서 바람이 일어나서 태풍이 되어졌다면 그건 매미예요. 태풍 이름이 매미.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태풍이 오는데 이 태풍이 오면서 더 커지기도 하고 더 적어지기도 하고 그러죠? 왜 그럴까요? 과학자들은 어떤 영향을 받아서 태풍이 더 커지기도 하고 더 적어지기도 하고 소멸되기도 한다. 그렇게 말하지만 그렇다면 그 영향이 동일시에 일어나는 태풍들은 그 영향이 똑같아야 된다. 방향도 똑같아야 된다. 그런데 보세요. 똑같은 날 태풍이 일어나도 이 태풍은 요리 가고 이 태풍은 요리 가고 방향이 다르게 가고 이 태풍은 요리 가면서 더 커지고 이 태풍은 요리 가면서 더 적어져 버리고 왜 똑같이 가는데도 그래요?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기압골의 영향을 받는다. 먼저 이제 기상관측에서는 그러면서 저기에 강한 열이 막 눌러버려갖고 또는 강한 냉기가 몰려와가지고 막 어쩌니 그런 얘기를 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적인 원리 현상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주관하고 간섭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태풍을 통해서 어딘가에게 엄청난 영향을 줘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그 태풍을 더 강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태풍도 그냥 자연현상으로 생겨나는 온도차에 의해서 바람이 일어나고 바람이 커지고 소멸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그것이 되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나라에 태풍이 오는 경우를 보면 주로 일본 쪽을 지나서 제주도를 지나서 여기 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맞닥뜨리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 여기에 전남이에요. 가장 빨리 맞닥뜨려지는 곳이. 물론 어떤 경우에는 저 부산 쪽으로도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대개는 전남 쪽으로 와요. 와서 올라가다가 동쪽으로 많이 사라지죠. 그러죠? 근데 보세요. 태풍이 오면 바다를 건너서 오는 태풍이 더 세집니다. 육지를 지나면서는 약해집니다. 왜 그래요? 육지는 부딪히는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러죠? 바다에서 오는 건 부딪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세게 몰려오지만 육지를 통과하면서는
부딪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럼 바람이 약해지잖아요. 건물에 부딪히고 산에 부딪히면 약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태풍이 몰려오는데 우리 전남보다는 다른 지역이 훨씬 더 피해를 많이 해요. 그러죠? 제가 늘 얘기했었죠. 네? 왜 그러냐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역사라고. 왜? 이쪽에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많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쪽에는 조금 덜 세게, 저쪽에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적어. 그러니까 그쪽에는 더 세게. 꼭 우리 요리 지나서 광주로 해갖고 요리 해가지고 요리 가면 경상도 쪽으로 가잖아요. 그럼 그쪽에 가서 사정없이 때려부르고 가잖아요. 오늘 우리는 그냥 자연현상으로 이런 것들이 되어진다고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이 전부 주관하고 있고 다스리고 있고 간섭하고 있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 창세기 6장 17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면 너희들 까불면 다 죽는다. 내가 너희들 다 멸해버린다. 그러니 너희들 내가 세상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니까 그냥 자기가 잘나서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살고 있는 줄 착각하니까 문제지요. 다니엘서 4장 34절 35절 보면 느부갓네살이 하는 고백이지요. 그 기한이 참에 난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자를 찬양하고 존경하였노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거민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사에게든지 땅의 거민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누가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네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없다. 그렇게 고백을 하죠. 늘 말씀드렸는데 느부갓네살이 왕위에서 쫓겨나서 들에서 짐승처럼 살게 되어집니다. 느부갓네살이 교만하니까 하나님이 그 교만을 꺾으려고 다니엘에게 그 환상을 해석하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느부갓네살이 짐승처럼 들에 쫓겨나서 밤이슬을 맞고 들에서 잠을 자고 발톱이 독수리밥같이 길어나고 그런 인생을 살게 되어지다가 다시 하나님이 그를 회복시키죠. 그래서 그 총명이 다시 돌아왔을 때에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한 고백이에요. 땅의 모든 거민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신다. 그러니까 자기도 그렇게 되었다고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자기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아니 천하를 호령하는 바벨론 나라의 왕인데 하나님이 자기를 들의 짐승처럼 만들어버리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더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땅의 거민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신다. 그리고 하늘의 군사에게든지 땅의 거민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신다. 그런데 누가 그 손을 금하든지 혹은 네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있느냐? 아무도 없다. 그 말이에요. 천하를 호령하는 느부갓네살 나도 어찌하지 못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들의 짐승같이 살다가 하나님이 다시 총명을 주니까 내가 왕위를 다시 회복하게 되어졌는데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라고 가르치고도 있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모든 것들이 다 움직여진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기도 합니다. 마가복음 4장 41절 보면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간 위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거 하였더라.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향하여 명할 때에 그 거센 풍랑이 잠잠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고백한 고백이지요. 제가 과연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을 하느냐. 그 말은 주님만이 온 천하를 주관하고 다스리고 지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신명기 32장 39절 보면 그래서 그런 고백을 하죠.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와 함께하는 신이 없도다. 내가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기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 없다 하고 하나님은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만이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면서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상하게도 하고 낫게도 하고,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만이 온 세상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을 떠나면 영원한 멸망뿐이라는 사실 잊어버리지 말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더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며 말씀 듣고 말씀 듣는 대로 순종하여 삶으로 하나님의 기쁨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고 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도 저희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또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노아 시대의 모든 자들을 향하여서 저들을 다 멸하시겠다고 선언하는 것은 세상 만물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인간의 생각대로 살면 하나님께 버림받고 멸망당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음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그러기에 내 삶을 주관하고 인도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 안에 사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부르실 때 하나님 앞에 가서 큰 상을 얻고 멸류관 쓰고 하늘의 영광을 영원히 누리고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